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장함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하니 한꺼번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동기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이분하고는 신학교를 같이 다녔죠. 이분은 늦은 나이에 신학했는데 전에는 그 한전에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늘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한전 다니다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흡사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런 것과 이렇게 비슷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 공부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인데 자기 안수 받는 날을 가정 공휴일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학교 못 가게 하고 아버지 목사 안수 받는데 데리고 이제 간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울고불고 뭐 했죠. 학교 가야 된다고 막. 그래도 이 아버지가 아빠 목사 안수 받는 날인데 가족들 다 같이 참석해야 된다 해가지고 강제로 이제 끌고 갔어요. 이분이 어제도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신학을 하고 지금은 그 일산의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도 부탁한다고 그렇게 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는 날을 가정 공휴일로 정하고 아들 학교도 못 가게 하더니만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옛말에 집신도 짝이 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에 이른다고 하는 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둘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룰까? 이걸 생각해 봐도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만은, 늦게 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가정을 꾸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지, 뭐 무일푼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전도사였는데, 그 성남의 어느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를 뽑는다는 그 광고가 나와가지고 이력서를 냈더니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남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그 총각 전도사인데도 사택을 장만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택을 얻어주지 않았다면은 아마 결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남의 그 옛날 집 반지하 방인데 누추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곳이라도 있어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그 유튜브 중에 그 필리핀 유튜브가 있어요. 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하는 건데, 필리핀에 가서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찍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큰 아들을 하나 두고서 한국에서 이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이제 필리핀에 건너가가지고 이제 세부 해수욕장, 세부 섬에 해수욕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식당을 하면서 살면서 유튜브도 찍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일본 여자가 있는데 눈이 맞아가지고 교제해가지고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뭐 일본으로 건너와가지고 오키나와에서 식당을 차렸다 하는 그런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한 번은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혼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혼에 대한 책임을 전부 상대방에 돌렸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문제점, 상대방의 단점들, 안 좋은 면들, 부정적인 면들, 이런 거를 나열하면서 상대에게 책임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돌아보니까 자신이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랐냐? 결혼 생활이 무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만 맞아서 살면 결혼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가정을 지키기까지에는 많은 노력과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 거예요. 참는 마음도 있어야 하고요. 이해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걸 몰랐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 자체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은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결혼에 대해서 무지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한번 경험했으니까 앞으로는 뭐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손길에 의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든지,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든지, 자녀를 지키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느 시골 마을에 병을 잘 고치기로 소문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이제 곧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의사를 방문하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앞으로 우리 병은 누가 고쳐주나요?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말을 하니까 원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보다 더 나은 명의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아니, 그런 명의가 또 있었습니까? 아니,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말했다는 거죠. 앞으로 잘 먹고 잘 쉬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명의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1절도 말씀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은 사모 수련회에 가서 잠을 자는데 2인 1조로 이제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이 사모님 너무나 신경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겁니다. 같이 자다가도 옆에서 부시럭하는 소리만 나도 깨가지고 일어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움직여야 할 때도 몰래 무슨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잘못해가지고 부시럭 소리라도 나면은 이 사모님 깨가지고 일어납니다. 이 사모님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사모님의 신경을 좀 둔하게 할까? 그 신경 둔한 것도 복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신경을 좀 둔하게 만들까? 이게 소원이더라고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보호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깊은 잠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믿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의지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것은 믿을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 대구 초등학교에는 학생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거기 가면 운동장에 항상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구 초등학교도.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교회차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학교까지 태워다 준 적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등교 시간 되면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딸 가진 부모하고 아들 가진 부모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공문이 왔어요. 정문까지 들어오면은 너무 복잡하고 또 위험하니까 큰 길에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큰 길에 내려가지고 이제 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들 태우고 온 집은 큰 길에 내리면은 그냥 차는 그냥 출발합니다. 가는 거죠, 그냥. 근데 딸 데리고 온 부모 보니까 내려주고서 딸의 학교 정문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 보고서 출발하더라고요. 이게 딸 가진 부모하고 아들 가진 부모하고 차이점이에요. 아들은 내려주면은 그냥 차 가버려요. 근데 딸은 내려주고서 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 보고 기다리더라고요. 딸은 연약하잖아요. 약하잖아요. 뭔가 보호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약한 자녀에게 더 신경이 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약한 성도에게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에게 하나님도 신경을 더 쓰신다는 겁니다. 시험 당해서 괴롭고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도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껴도요, 고난당하고 시험당할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시련당할 때 더 믿음 좋은 신앙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거름이라 그랬어요. 식물이 거름으로 인해서 자라듯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으로 인해서 자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를 않죠.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하고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은 죄밖에 없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죄만 멀리 한다면 우리는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고민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그때 고민이 심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믿고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에 열매는 그의 산소이로다. 이번에 저희 집사람의 오빠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집사람에게는 이제 조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세종시에 가가지고 결혼식 하는데
집사람이 오빠, 저에게는 이제 손이 처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집도요, 엄청 고난이 심했어요. 은행에 다니다가 이제 일찍 퇴직을 하고, 이것저것 손을 대봤지만은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뭐, 다단계도 했다가, 뭐, 보험도 했다가, 뭐 안 해본 게 없더라고요. 또 처남 부인 되시는 분은 뭐 식당에서 일도 하고 뭐 했는데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분들은 믿음은 또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도 그냥 뭐 집회라는 집회는 다 찾아다니고 할 건 다 해요 또. 그러다 또 다니는 교회 목사가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보증을 서가지고 재산도 많이 또 날려먹기도 했어요. 그렇게 인생이 꼬이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 잘 된 게 있더라고요. 다른 거 다 안 되는데 유독 하나 잘 된 게 있어요. 자식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돼. 그래서 작은 아들이 지난번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결혼하기 때문에 또 내려가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이 집안이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더라고요. 뭐 집안 행사가 있을 때뭐 기부금도 막 척척 내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그 물질의 헌신, 그 시간의 헌신, 봉사 등등 주님을 위해서 바쳤던 그 모든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봉사가 없고요. 헛된 수고가 없습니다. 헛된 희생이 없는 거예요. 노력과 수고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다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그 농사가 좀 재밌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농사도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심으라고 상추 모종, 뭐 깻잎 모종 갖다 주셨는데 뭐 오늘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어저께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느라고 바쁜데도 다 했습니다, 제가. 다 심었어요. 그래서 요즘 어디 땅 좀 더 없나 그 생각해요. 도지 좀 얻게. 도지 얻어서 해야 될 판국이에요, 지금. 그런데요, 농사는 정직합니다. 농사는 정직하더라고요. 내가 거름주고 잘 가꾸면 그대로 보답을 해주는 게 농사예요. 농사는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소출이 적다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뭔가 거름을 안 줬든지 약을 아쳤든지 뭐 한 거예요. 땅은 정직한 겁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게 농사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있어요. 이게 자식 농사예요. 자식 농사는 안 돼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어요. 씨앗이야, 모종이야, 심으면 나오지만은 자식 농사는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에는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사명이 우리의 남은 마지막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창하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내 마지막 사명은 자녀 손 위에서 기도하는 게 마지막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 안에 우리의 가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님의 은총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어버이 주일에 귀한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 손들에게 복이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가정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